오늘 살펴볼 문서는 역사적 전통을 아예 배제하고 오직 성경 텍스트 내부 논리만으로 베드로의 순교 장소가 갈보리라는 주장을 펴는 아주 흥미로운 글입니다. 바로 피드백으로 들어가 보죠. 작성자가 제시한 추론, 이거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근데 완벽한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논리적 비약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는 곳, 이게 꼭 물리적인 지리로서의 갈보리로만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결고리가 부족합니다. 네, 서론부터 아주 정밀한 텍스트 분석에 돋보이는 글이긴 해요. 그러니까 작성자는 그 헬라어 부사인 지금 그리고 나중 이 두 개를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일반적인 해석을 아주 설득력 있게 농박했거든요. 그렇죠. 천국이라면 제자들이 지금 당장 못 갈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잖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결론이에요. 천국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직후에 작성자는 아무런 추가적인 매개 논리 없이 그 장소가 곧바로 물리적인 좌표, 즉 갈보리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거든요. 그 논리적 간극이 상당히 크게 느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킨다고 논리적으로 완벽히 증명해 놓고 그 목적지가 우주적 기준인 북극성이나 북쪽 방향 그 자체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 동네 북쪽에 있는 뒷산이어야만 한다고 우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이 문서가 직면한 가장 큰 모순이 바로 사건과 장소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사건과 장소요? 네, 작성자는 내가 가는 곳을 지리적 좌표인 갈보리로 한정했지만 사실 이 구절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고난의 사건 혹은 죽음의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방식 자체일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베드로가 훗날 예루살렘의 갈보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다른 어느 변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따랐다 혹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갔다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한 게 됩니다. 지리적 위치가 달라도 방식이 같으면 텍스트랑 모순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지리적 위치가 다르더라도 경험적 사건이 같다면 성경 텍스트와 충돌하지 않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이라고 하셨을 때 그게 단순히 십자가라는 죽음의 방식을 의미하는 영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작성자가 굳이 이 문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어쨌든 베드로가 갈보리에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이 서론 부분에서 물리적 장소라는 걸 억지로 방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뒤에 나오는 다른 텍스트들로 장소를 증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글의 전체 논리 구조를 보면 이 첫 번째 단추가 지리적 장소로 채워지지 않으면 뒤이어 나오는 모든 논증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대전제가 흔들린다. 네. 작성자는 예수님이 가신 곳은 베드로가 나중에 따라갈 곳이고 그곳은 곧 갈보리라는 거대한 3단 문법을 전체 글의 뼈대로 삼고 있거든요. 만약 여기서 가는 곳이 단순히 십자가형이라는 사건으로 격화돼 버리면 베드로가 굳이 갈보리라는 특정 장소로 돌아가야 할 텍스트적인 당위성이 서론에서부터 싹 증발해 버립니다. 그렇겠네요. 따라서 작성자는 따라간다는 의미가 단순히 처형 방식을 넘어 정확히 동일한 지리적 장소를 가리켜야만 하는 그 텍스트 내부의 문맥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반드시 방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경 텍스트 내부에서만 그 근거를 찾아야 하는 이 글의 특성상 작성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 논리적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지닌 독특한 그 공간적 집착을 파고드는 단락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공간적 집착이요? 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들하고 다르게 물리적인 지리와 장소를 대단히 신학적인 상징으로 다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시내, 대제사장의 뜰, 그리고 빌라도 법정까지 예수님의 물리적 발자취 자체가 제자들에게 어떤 공간적 의미를 갖는지 치밀하게 분석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하는 방식도 가능하겠네요. 오, 아주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특정 지리적 목적지를 향한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이동을 내포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는 죽음의 방식만으로는 사실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데려가리라, 그 헬라어로 페로라는 물리적 동선을 암시하는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아, 데려가리라. 네, 이런 텍스트적 단서들을 갈보리라는 구체적인 장소성과 결합시킨다면 텍스트와 모순 없이 연결되는 훨씬 견고한 논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갈보리가 이렇게 텍스트 안에서 딱 특정이 된다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그 장소로 끌려가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를 통해 천국행을 반박하는 논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제자들의 순교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딜레마를 파생시킵니다. 이 대명사 분석 부분은 사실 작성자의 통찰력이 가장 빛나는 대목이긴 해요. 근데 동시에 가장 위험한 논리적 지뢰밭이기도 합니다. 지뢰밭이다 맞아요? 작성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만약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천국이라면 결국 모든 제자가 가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 즉 단수 대명사인 너를 콕 집어서 너는 나중에 따라온다고 하셨는가? 이 질문으로 천국소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잖아요. 아주 매력적인 출언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문법적인 단수와 복수의 미세한 차이를 그렇게 거대한 신학적 논중으로 끌어올린 건 정말 탁월했어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그 지뢰가 뭔지 딱 알 것 같아요. 하하, 보이시나요? 네, 작성자 논리대로라면 베드로 한 사람만 나중에 따라간다는 말이 곧 베드로만 순교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순교하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결론으로 직결될 위험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천국이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려고 정교하게 벼려낸 그 단수복수 무기가 도리어 골고다, 즉 순교라면 왜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지 않았는가? 라는 치명적인 모순으로 작성자 자신을 찌르게 되는 꼴이죠. 그렇죠. 성경이나 역사 보면 다른 제자들도 순교했으니까요. 맞아요.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의 텍스트들을 보면 야고보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역시 목숨을 걸고 혹독한 순교의 잔을 마셨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 배타적인 너라는 단수의 논리를 일반적인 순교 여부로 귀결시켜버리면 성경 텍스트 내부의 다른 기록들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글의 대전제인 성경 내부의 논리적 완결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지점인 거죠. 근데요, 저는 여기서 작성자를 조금 변호하고 싶어집니다. 오, 어떤 면에서요? 대명사의 단수와 복수를 이렇게까지 미시적으로 분해해서 거대한 신학적 명제로 연결하는 게 독자들한테 과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까 싶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 급박한 순간에 유독 튀는 행동을 하는 베드로랑 1대1로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적 흐름 속에서 그냥 너라고 지칭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건 굳이 갈보리라는 배타적 운명으로 끌고 가는 건 텍스트에 너무 과도한 해석학적 짐을 지우는 거 아닐까요? 매우 타당한 의심입니다. 만약에 이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었다면 저도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적 수사로 넘겼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대명사 하나, 동사의 시제 하나에 엄청난 신학적 무게를 실어서 배치하는 고도로 계산된 텍스트거든요. 아, 요한복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네, 작성자가 요한복음 특유의 문법적 의도를 파고든 접근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단수형의 의미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중간에 타협을 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타협을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보완해야 이 딜레마를 텍스트 모순 없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 단수와 복수의 대비가 단순히 순교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생사의 갈림길을 가르는 게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아, 순교 여부가 아니라? 네, 제안하자면 본문에 이런 방어막을 딱 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순교의 잔을 마셨다. 그러나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완벽히 동일한 장소에서 완벽히 동일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배타적 지명은 논리적 모순 없이 갈보리를 가리킨다. 이렇게요. 아, 명쾌하네요.
이렇게 서술의 초점을 딱 맞춰주면 다른 제자들의 순교 가능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베드로와 갈보리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극대화할 수 있죠. 와, 단수형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순교의 여부가 아니라 순교 장소와 방식의 완벽한 일치성임을 명시하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베드로만이 갈보리라는 특수한 장소적 운명을 부여받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베드로의 심리적 상태나 내면적 동기가 그 장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 안에서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작성자는 스스로 설정한 가장 엄격한 규칙을 깨버립니다.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형이라는 외경의 전통을 논증의 근거로 채용하는 것은 오직 성경 내부 논리로만 추적하겠다는 글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네, 서론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독자들은 굉장한 지적 스릴을 느꼈을 겁니다. 역사적 전통이나 교회사를 다 걷어내고 오직 성경 텍스트의 내부 논리만으로 갈보리를 증명해내겠다는 그 선언은 변증학적으로 아주 야심차고 매력적인 출발이었거든요. 저도 거기서 엄청 기대했어요. 그런데 논증 후반부에서 성경이 아닌 외경 베드로 행전에 등장하는 그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이야기를 떡하니 가져와 버렸죠. 네, 갑자기 훅 들어오죠.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다청했다. 이 전승을 통해서 베드로 내면에 깊이 박힌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트라우마를 증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마치 엄격한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 재판은 오직 CCTV랑 공식 문서만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선언해 놓고 결정적인 판결 순간에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을 제일 중요한 정황 증거로 채택해버린 격이거든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서가 지닌 방법론적인 치명상입니다. 작성자는 그 전통을 갈보리라는 장소의 직접 증거로 쓰지 않고 단지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유추하는 데만 썼다. 이렇게 항변할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 내용이 감동적이더라도 외부의 텍스트를 핵심 논거의 한 축으로 끌고 들어오는 순간 스스로 설정한 게임의 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네, 이 글의 핵심적인 독자층, 즉 방법론적 엄밀함에 매료돼서 따라오던 비평적 독자들에게는 전체 논증의 신뢰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해결책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외경의 전통을 그래서 완전히 드러내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무조건 빼야 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렇게 단순히 덜어내기만 하면 이 글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설득력이 푹 꺼져버리지 않을까요? 밋밋해질 수 있다. 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사건, 그 텍스트만으로 갈보리라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끌어내는 게 독자들한테 과연 충분한 설득력이 있을까 싶거든요. 십자가라는 형틀 자체에 대한 죄책감은 설명이 돼도 굳이 그게 예루살렘의 갈보리여야만 한다는 필연성으로는 여전히 약해 보인단 말이죠.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차라리 서론의 대전제를 좀 수정해서 성경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되 심리적 묘사를 위해 일부 교회사적 전통을 참조했다. 이렇게 살짝 물러서는 게 훨씬 쉽고 안전한 길 아닐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대전제를 수정하는 순간 이 글은 그저 수많은 평범한 역사적 추론글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평범해진다. 네, 이 글의 가장 강력하고 독창적인 무기는 오직 성경만으로 그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칙으로 역사적 퍼즐을 푼다는 방법론적 대담함에 있거든요. 그걸 절대 포기해선 안 됩니다. 그럼 외부 전통 없이 성경만으로 그 장소적 트라우마를 엮을 수 있나요? 네, 외부 전통 없이도 텍스트 내부의 단서만으로 베드로의 장소적 트라우마를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방법이 요한복음에 이미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안에 그 심리적 트라우마를 연결할 단서가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텍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였죠? 대제사장의 뜰이었죠. 맞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피어진 숯불, 헬라어로 안트라키아, 앞이었습니다. 숯불이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회복시키시는 그 갈릴리의 변의 조찬 자리에도 똑같이 숯불, 즉 안트라키아가 피워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안트라키아라는 단어는 오직 이 두 곳에만 딱 등장합니다. 와, 세상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숯불이라는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 장소와 회복의 장소를 문학적으로 정밀하게 딱 연결해 놓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의 배신은 그냥 머릿속으로 일어난 개념적인 부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특정 공간, 즉 배제사장의 뜰, 그리고 특정 감각인 숯불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물리적인 사건이었어요. 네네. 예수님이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뒤에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의 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이 도망쳤던 바로 그 물리적 공간들의 연속선상,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도달했어야 할 갈보리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이처럼 요한복음 내부에 딱 장치된 숯불의 모티브, 그리고 세 번의 질문이라는 성경 텍스트적 팩트만 잘 연결하더라도 굳이 외경에 거꾸로 된 십자가 이야기 없이 베드로가 왜 갈보리라는 장소로 맹렬하게 이끌렸는지 그 영적 당위성을 훨씬 묵직하고 모순 없이 증명해낼 수 있는 거죠. 와, 그야말로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완결성이 극대화되는 순간이네요. 외부 전통에 기대서 감정적 호소를 하려던 시도를 과감히 삭제하고 성경 텍스트 자체가 지닌 그 치밀한 교차 구조를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이 글은 서론에서 약속한 대전제를 완벽하게 지켜내면서도 독자한테 엄청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작성자는 전통에 기대지 않고 오직 텍스트의 내부 지형만을 따라 걷겠다는 아주 훌륭한 나침반을 설계해냈어요. 저희가 나눈 이 분석들을 바탕으로 논리가 중간에 다른 텍스트랑 충돌하거나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그 이음새만 정밀하게 용접해준다면 정말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변증의 무기가 탄생할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깊이 파헤쳐본 이 논증이 더욱 철벽 같은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작성자가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할 세 가지의 행동 제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3장의 따라감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십자가라는 죽음의 방식을 넘어서 특정 물리적 장소, 즉 갈보리를 의미해야만 하는 성경내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보강하십시오. 네, 요한복음 특유의 지리적 강조나 물리적 이동 묘사를 활용하면 좋겠죠. 맞습니다. 둘째, 너라는 단수대명사의 해석이 다른 사도들의 순교 사실과 모순되지 않도록 그 배타성이 오직 갈보리라는 동일한 장소와 방식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시해서 논리적 딜레마를 차단하십시오. 네, 순교 여부가 아니라 방식과 장소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셋째, 글의 대전제를 훼손하는 외경에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전승을 과감히 삭제하십시오. 대신 요한복음 18장과 21장에 등장하는 숯불 모티프 등 텍스트 내부의 연결고리만을 사용해서 베드로의 심리적 궤적을 재구성하십시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세 가지 틈새가 꽉 메워진다면 이 문서는 더 이상 다른 대안적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정말 견고한 논증으로 거듭날 겁니다. 성경 텍스트 내부의 단서들만으로 이런 대담한 궤적을 그려낸 작성자의 통찰력과 연구에 다시 한번 깊은 찬사를 보내고요.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한층 더 예리해진 수정 원고를 꼭 다시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제시한 질문과 도전들이 작성자분께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논리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내는 숫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단단한 논증은 가장 치열한 의심을 통과한 텍스트에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새롭게 다듬어진 여러분의 논리가 또 어떤 놀라운 지적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할지 기대하면서 오늘의 비평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제든 수정된 원고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